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실패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왕성하게 일어난 지 작년 12월쯤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잠깐 사스, 메르스 여태처럼 조금 이렇게 확 가다가 잡히겠지. 사실 우리는 그렇게 넘어갔지. 이렇게 1년 내내 어제는 미국의 유명한 그 질병 관리 그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분명히 올 안에 백신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내년 12월 정도는 돼야지만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단시간 내에 이 일이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우리 주변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많아요. 가게들도 학원들도 폐업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막 폭발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안 망해, 나는 괜찮아 라고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항공사가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대우 하면 요요인가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항상 그거 귀에다 꽂고 그렇게 있었어요. 대우 하면 대단했지요. 김우중 회장님 하면 대단했지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큰 회사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훅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서울 한복판에, 여의도 한복판에 63 빌딩이 세워졌을 때 와, 대단하다. 대한생명, 야, 대단하다. 근데 그 신동아 그룹이 어느 한순간에 훅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지속되어지면서 지난주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가 분위기가 우울해지는 이런 우울함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 현장이 빨리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행복할 텐데,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갔으면 행복할 텐데가 아니라 바로 이 현장이, 저는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빨리 죽고 천국 갔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은 이 땅을 천국같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내 현장, 실패의 현장, 코로나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기쁨의 현장, 소망의 현장으로 만들어내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오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가 쫓아오는 그 가운데서도 발걸음을 해변가로 향하십니다. 해변가로 향하시고 그 해변가에서 어부들이 지금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잘 보니까 이제 호숫가에 배 두 척,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과연 호숫가에 배 두 척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밤새도록 여러 어선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고 이제 다른 어선들은 빨리 이제 보통 새벽 시장을 가야 되잖아요. 물고기를 거두어서 새벽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야지만 좋은 돈을 벌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어선에 이제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 고기를 다 챙겨가지고 어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몇 마리도 잡았으면 몇 마리도 가서 팔 텐데 한 마리도 안 팔았으니까, 못 잡았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그물이나 깁자 하면서 이런 두 배가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디선가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지금 이 배 앞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빈 그물을 깃고 있는 그들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앞에 서자 그 예수님은 다시 그 배 주인이 이 베드로에게 너희 배 좀 잠깐 올라가도 되겠느냐. 이제 배 밑에서 그물을 막 정리하다가 얼떨결에 그냥 그 수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십니다. 3절 4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요, 그 배는 시몬의 배였는데요, 그 시몬의 배에 대해서 조금 띄우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배를 조금 띄우셔요.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하시지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자주 접하게 되어지는데요. 베드로는 어부이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아릅니다. 물고기는 밤에 잡히지 갈릴리 바다는 사실 호수이지요. 그래서 그물을 낮에 햇살이 쫙 띄었을 때 그물이 내려가게 되어지면 물고기를 다 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느 시간에 잡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 앞에서, 그것도 밤새도록 놀았던 것이 아니에요. 잤던 것이 아닙니다. 게을렀던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하여서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다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실패의 자리. 그런데 어쩌면 나는 전문가고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조언을 해요. 나는 목사인데 평신도가 조언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가정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냥 주부가 교수님, 가정은 부부관계는 이런 거예요 하고 조언할 때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인데 내가 그 분야에서 실패했을 때 실패한 것도 너무도 힘든데 옆에 와서 조언한다고 조언하는데 정말 내 생각으로는 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조언하는데 그 조언이 맞아. 그랬을 때 거기에 감동이 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는 기분이 좀 많잖아요. 이 본문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다라면 예수님이 이 시각에 혹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를 그 그물을 깃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배에 예수님 오를 수 있었을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 다시 그물을 던져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갈 수 있었을까?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왜 나갑니까? 또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다라면 예수님이 오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잘하는 또 다른 배들은 이미 승선을 해서 만선을 해서 다 가고 처량하게 나 혼자만 있는 이 빈배, 오히려 그 빈배가 은혜가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그 빈배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가난해. 사실 우리 어르신들 시대는 저는 아주 그냥 시골 중에서도 깡촌에 살아가지고요. 어렸을 때 딱 6시만 되어지면요. 이장 아저씨가 서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장 아저씨가 꼭 노래를 틀어요. 6시 때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이렇게 4절인가 5절까지 있어요. 저같이 너거치고 하면서 붕짜작짝 붕짜하면 한 20-30분 동안 계속 나와요. 그리고 주일, 일요일이 되어지면 학생들도요 7시까지 꼭 나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동네 청소하기 뭐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때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난 잘 살아볼 거야. 이 가난을 탈출해 볼 거야. 그러면서 정말로 막 쉴 틈 없이 그때 주일 지키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회사에 출근하면 일요일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켜왔고 세워진 나라가 이 땅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난함을 탈출하고 싶어요. 부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갖고 싶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갖고 싶고요. 명예가 없는 사람은 명예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근데 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그 상태가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가난하다. 내 영혼이 지금 비어있다. 내 빈자리에 하나님의 부유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그것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지식이 가득 차 있고 물질이 가득 차 있고 건강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영혼의 갈급함을 잘 못 느껴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빈 그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헛헛한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럼 빈자리에 지금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속에 빈자리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빈자리, 꼭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내 심령의 가난함을 아시는. 저는 때때로 그래요. 대학에서 이렇게 조교를 하다 보니까 두 분류가 있어요. 대학 생활에 특히 1학년 때부터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막 1학년, 특히 중간고사 1학년 중간고사를 끝나고 막 방황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대학 생활을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다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재수한 친구들, 어렵게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은 그 대학 생활을 아주 짜임새 있게 막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남자들은 그래서 언제 사실 대학 생활을 잘하냐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라는 군대라는 것을 갔다 오게 되어지면 막 대학 생활을 좀 더 알차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 잘하게 되어지느냐? 내 가난함을 느껴지게 되어졌을 때, 내 빈그물을 느껴지게 되어졌을 때, 내가 정말 노력하고 열심을 했는데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신앙 좋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런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내가 딱 써봤더니 야, 나 별 볼 일 없네. 빈그물을 느낄 때 그게 은혜예요. 저는 제 신앙생활에서 내 속에서 빈금을 느꼈을 때 그때 힘들어요. 사실은
베드로도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나 힘든 것이 실패 현장이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패 현장이 은혜의 현장.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한 거예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나도 목회 열심히 하자고 한 거예요. 나도 가정 살려보자고 한 거예요. 나도 직장생활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나도 사업을 잘 일으켜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만큼 안 되어졌을 때 차라리 게을렀으면 안 했으면 이런 후회도 없을 텐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는 더 실망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실패가 꼭 저주가 아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만선했다라면 밤새도록 풍성하게 잡았다라면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오르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베드로야 다시 물고기 잡아라고 했을 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미 배 가득한데 나갈 수가 없지요. 자기 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한번 읽고 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내 것이 가득하면요 부인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이 되어지는데 부인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노력으로 해도 충분히 내 삶 이겨온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온 그거 경험이 있어. 그러면요 딱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자기 경험대로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 이런 말을 하지요. 남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지갑을 펴게 되어지고 여자들은 어려움을 보게 되면 겨우 거울을 보더라. 일단 세상 말입니다. 진리의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무엇을 봐요. 근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하지요. 그 어떡하지 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이 코로나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빈배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된 것처럼 오히려 지금 내게 닥쳐온 우리 이 민족과 열방에게 닥쳐온 이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다시금 사실은 과학 문명이 스마트폰이 확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사실은 유럽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의술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작은 질병 앞에서 별거 아니네.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그렇게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네. 저렇게 부자도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네. 저기 유명한 배우도 힘없이 죽어가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발견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금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천국이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이 기회를 그냥 단지 코로나가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배 안에는 예수님이 승선하여 계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선하지 않았을 때 세상 삶을 살았고요.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 안에,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지금 승선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나갔을 때는, 내가 잘했을 때는 그 말씀이 잘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잘 안 들리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배에 탔는데 마치 풍랑이 막 몰아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배 안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더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잠재워버리고, 예수님 조용하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주무세요, 편히 주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놓고 우리는 내 식대로 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내 식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빈배야. 잡은 것이 없어. 파도가 막 치는데, 내 인생의 파도가 막 치는데, 내 가정 가운데 파도가 막 치는데, 내 교회 가운데 파도가 막 치는데, 내 자녀들 가운데 파도가 막 치는데, 나는 분명히 내 자식을 잘 기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돼. 이때 우리가 낙심으로, 절망으로, 우울함으로 빠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내 기술,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이제는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부인합니다. 내 경험을 부인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합니다. 분명히 이 시간은 잡힐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저도 지쳐 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번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오늘 이제 7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 시간에 6장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새벽 예배 말씀드렸지요. 평신도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의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무엇으로? 말씀이 왕성하게 일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이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것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 멈춰져 있는 그냥 책 속에서 딱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생각도 고치고요, 질병도 고치고요,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속에서도요,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언변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다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까 사도행전 6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장에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베풀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 거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는 그래요. 내 언변이 잘 준비되어졌다라면 내 가족, 내 이웃들 다 정말 설득시켜서 교회를 끌고 올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말씀에 복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언변으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왕성하게 점점점 사람들 속에서 파고 들어간 거예요. 마치 야호라고 산등성이에서 막 부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메아리 갇혀서 야호 야호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나는 단지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었던 이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게 그 사람 속에서 파고 들어가서 계속 그 마음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말씀이 살아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언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그대로 아멘.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일하시옵소서. 저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예, 베드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가치관으로는 그 시간에 물고기가 잡힐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순종하며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일하십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과 7절이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말씀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를 내놓게 되어지니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나는 그렇게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물을 내릴 때 못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그물을 내리게 되어졌을 때 물고기 잡는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순종하고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현장이 자꾸 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나는 빈두물이지? 아니요,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을 새벽 예배에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쭉 내일 새벽에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어졌을 텐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그 자손에게 이루어 가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막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가 끝나지 않아요. 로마 시대, 그 이후의 시대, 중국의 공산화 시대, 저 북한에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복음이 끊겼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떨어진 것은 봤어. 근데 떨어져서 안 나와. 여러분, 떨어지자마자 싹이 샥, 그렇지 않습니다. 시마다 어떤 것은 열흘, 어떤 것은 한 달,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죽지 않았다라면, 피라미드에 있었던 한 씨앗은 1000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발견해서 심었는데 그 씨앗에서 새싹이 났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으니까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예수의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근데 그때는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납니다. 중요한 것은 자꾸 우리는 내가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예배했으니 지금 물고기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내가 그때를 정해버리니까 나는 실패해버렸네, 나는 끝나버렸네, 내가 결론을 내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계속 말씀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을 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8절 말씀이요. 8절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니 이 장면에서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기를 바라였는데 이제 저는 부자 됐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서 이거 생선 팔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아침에 가가지고 다 팔았는데 지금 가서 못 팔으면 낮 시간 동안에 이거 썩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빨리 팔고 올게요. 부자 됐다. 나는 이제 부자 됐다. 그렇게 물고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경험할 거예요. 이 시간에 물고기가 잡을 때가 아닌데 아니 어떻게 물고기가 잡힐 수 있지? 나는 이 정도 어려움이면 포기할 사람인데 왜 난 포기가 안 되지? 나는 이 정도 어려우면 갈등과 우울함과 짜증에 막 매여 있을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은,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은,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은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 앞에 압도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물질보다 더 중요한,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니까 그 예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그 죄된 나의 모습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고기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더 발견해야 될 것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생업이 잘 다시 활기차게 움직였으면 이런 정말 부자유스러운 이런 생활을 빨리 청산해가지고 마음껏 여행도 가고 마음껏 친구들도 만나고 마음껏 커피도 마시고 마음껏 교제하고 또 교회 속에서도 마음껏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데 아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 현장이 은혜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냥 단지 여기서 물고기만 잡고 끝났다라면 이곳은 은혜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실패는 또 올 수도 있어요. 물고기 못 잡는 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실패 현장에서 은혜,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주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만나기를, 다시금 예수를 만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서는 사실은 은근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들 속에서 은근한 교만이 사실 있었습니다. 나는 잘한다라는 거죠. 난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하염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나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순간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 이 한국 교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실패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너는 그물을 던져라. 그 그물을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너는 기도해라. 너는 내게 주었던 사명, 잊어버렸던 사명 다시 찾고 그 일을 감당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이 고백을 하는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 말씀이요. 9절, 10절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이여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새로운 사명으로 나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는 물고기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빈배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어부의 일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자리 속에서 자기 경험보다 자기 생각보다 더 큰 말씀을 경험했을 때 그는 툭 털어버리면서 자기의 배를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이 제한되어져 있는 이 속에서 이제는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말씀은 일하십니다. 말씀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역사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그냥 어린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셔요. 뭘 보고? 그냥 부모가 자식 보고 이 애기 예쁘네? 이런 예쁨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를 향하여서 그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를 서서히 키우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또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때가 되어졌을 때 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모세도 몰랐고요. 그 주변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코로나 속에서 누군가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중에서 나도 대상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나를 만들고 계셔요. 그랬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아니,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야. 너 갖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요. 그 지팡이 들고 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빈 구물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어떤 인생의 경험입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주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모세가 갖고 있어 양치였던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순종하는 가니까 그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은 그냥 성경에 갇혀있는 좋은 어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순복음 예신교회의 이 장소가 기적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내 가정이 기적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현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막 얽매이지 마시고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새롭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 각자의 자리 속에서 큐티하시고요, 성경 묵상하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엘리야 선지자가 막 사역으로 바빴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방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쳐 있었을 때 이세벨이 너 죽여라고 했을 때 푹 낙심이 와요. 능력 있는 사람도요, 신앙 있는 사람도요,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목사도 낙심이 올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도요, 낙심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를 푹 쉬게 하시면서 다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세미한 목소리로 들려주셔요. 먼 자가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서 다시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게을렀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구물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 빈 구물의 자리에서 다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꾸 전 빈 구물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결과가 이래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